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 이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축복과 소명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저희가 교회에서 함께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2022년 주제 말씀이 축복과 소명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한 해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계속 저희를 인도하여 가시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올해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하실까 저희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과 소명이니까 빨리 복을 받아야 되고 저희들이 소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는데 이제 10월이잖아요. 벌써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르심의 소명을 붙들고 믿음의 순종을 나타내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잘 풍성히 할 수 있도록 이제 이삭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과 소명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같이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삭이 지냈던 곳에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이 드니까 이삭이 먹을 것을 찾아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옮겨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제 저희가 유추해 보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어서 이삭의 아버지가 흉년을 경험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먹을 것을 찾아서 그 당시에 가장 강대했던 풍성한 나일강에 있어서 먹을 것이 풍성했던 이제 이삭 애굽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이삭도 흉년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때 아버지가 했던 그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억을 바탕으로 자기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너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명령한 그 곳에서 거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명하신 곳에서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 때문인데 그 맹세의 내용이 이제 4절에 나오죠. 그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고 땅을 모든 자손에게 주고 또 자손이 이로 말미암아서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이루시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택하셔서 또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한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노하우를 알려주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이유가 무엇이냐면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저희가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그 중요한 것임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지난주에도 저희가 주일 예배 때 하나님 그 말씀 또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잘 듣는 게 중요하다라고 홍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는 게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원래는 이삭은 이렇게 떠돌면서 유목민이잖아요. 가축들을 키우고 살아야 되는데 처음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니까 곳에서 먹고 살아야 돼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근데 처음 농사를 짓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처음 농사 지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유목민이 어떻게 농사 한번 지었는데 그 지방의 농사를 원래 짓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었을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다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기 원하는 게 거부가 되는 것이 과연 복일까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처음 언급된 복은 어디 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같이 보기 원하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성경에서 처음 언급한 복이 나옵니다. 창세기가 성경의 첫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신 그때 바로 저희에게 복을 선포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지를 나타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바로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지어진 자체가 복이다. 너희의 존재 자체가 복이고 너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복이고 그래서 나는 너희를 번성하게 하기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가 지음 받은 것 자체가 일단은 하나님의 복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인에게 또 우리 옆 사람들에게 축복하면서 당신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복 그 자체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축복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 그 자체이십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 위로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제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29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먹을거리로 너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번성하려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번성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들, 채소와 나무를 하나님께서 바로 공급해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그 다음 구절에 바로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삭이 거부가 됐는데, 거부가 되는 것은 이삭이 번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거부가 되는 것이 복이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번성하기 위한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거부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이를 살펴보면은 저희들이 마트에 가면은 옛날에는 많이 구워줬잖아요. 전도 구워주고 이렇게 동그랑땡 이런 것도 구워주고 만두도 구워주면서 하나 먹어보시고 맛있으면 사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걸 먹어보고 맛있으면 믿고 이제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좀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되게 천하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한 가정이 딱 선택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신인가라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 다음은 누군가요? 이제 아들인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행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저런 분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도 되겠네. 라는 그 기초가 이제 쌓이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복이 이삭에게도 흘러가는데 그 이삭에게 주어진 축복과 소명이 무엇이냐면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해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저희가 살펴보기 원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삭이 맨 처음에 태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어서 자녀를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 자녀가 생길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년에 태어나면 좋은데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래 기다리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수시간이 지난 후에 그렇죠? 10년, 20년이 계속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찾아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것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어떤 시간과 역경과 기다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이삭은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어떠한 역경과 시간과 고난이 지나도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삭과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저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겠다.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내도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 하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삭이 어떻게 됐어요? 이삭이 좀 자라다가 이제 갑자기 아버지와 함께 손잡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자기 모르고 갔다가 어떻게 해요? 나무에 매달리죠. 번제 제물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바쳐야 되는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과 갑자기 우리 아빠가 왜 나를 잡으려고 하지라는 그 마음 가운데 이 미묘한 긴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순양을 예배하였는데 이 순양을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거예요. 너희를 위한 희생 제물이 필요한데 그것은 내가 준비할 거다. 그것이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삭은 몰랐을 거예요. 그냥 내가 달릴 뻔했는데 내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할 순양을 주셨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았지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시구나. 우리의 죄값이 그곳에서 다 해결되었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이 세 번째 이제
해야 되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세 번째로 저희가 보기 원하는 게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큰 민족을 이룰 것인데 내가 그래서 너한테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거하는 자를 책임지시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 그 약속이 지금 이삭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듯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명령을 받았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명령을 받았고, 두 번째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당신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셔서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죄의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라고 저희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전하는 것. 그래서 제자 삼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저희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삭이 그 당시에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역사를 써내려 나갔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록해두고 계시겠죠.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고 계시겠죠. 그것이 이제 이삭에게 임했던 축복과 소명인 것처럼 바로 저희에게 이제 그 축복과 소명이 흘러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복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봤는데,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이 복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이제 딱 발생을 해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래서 이제 이삭이 하나님 복을 받아서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너는 안 되겠다. 우리에 비해서 너무 잘 사니까 떠나라라고 이제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삭의 입장에서는 사람한테 의해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아직 말씀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머물러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냐면 그들이 쫓아내면서 아버지의 우물들을 다 메워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이 중동이라서 우물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것들을 막으면서 쫓아내는 거는 야 너희들 이 땅에서 살지 말고 나가버려라 라고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너희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다. 돈줄을 끊어버린 건데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게 이삭의 이제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임했을 때 어쩌면 우리에게 시기하고 그 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저희가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이제 그곳에서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게 됩니다. 우리 17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17절에서 22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자, 이삭이 어디에 거했습니까? 그랄 골짜기에 거했으니까 그 그랄 골짜기에 거했다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소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그 땅에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생수의 근원을 다시 파서 그곳에서 살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우물을 개척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이 있는 거죠. 하나는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우물을 팠던 거고, 또 하나는 종들이 그 골짜기에서 또 다른 우물들을 파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와서 방해를 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우물에 대해서 우리 우물이다, 열심히 파놓으니까 우리 거다, 이렇게 방해를 하는데 점점 더 오히려 우물들이 하나씩 늘어나서 그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경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우리의 환경이 점점 확장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자기 아버지의 우물이 요만했으면 자기들은 이 근처에서 살았어야 되는 건데 이제는 골짜기에서 이 우물도 파고 골짜기에 있는 우물도 파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이만큼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만큼 풍족하게 살 수 있다는 환경이 조성이 되니까 이제 이삭이 22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래서 이삭의 입에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삭 안에 뭐가 생겼을까요? 믿음이 생겼던 거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삭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이삭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제 바뀌었어요. 3절에서는 처음에 부르실 때 만약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복을 주겠다, 이 조건문이 딱 붙었어요. 조건이 붙어서 너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조건이 사라졌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믿음의 바탕에 유업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랄 땅에 거했기 때문에 이제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삭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네, 이게 또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데 이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나서 이삭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제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땅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근데 종들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럼 이삭의 땅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확장이 되는, 믿음의 한 걸음을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하나님 계속해서 경험해 나갈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우리가 확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근데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큰 민족으로 이루어질 거다.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아브라함 밑에 이삭밖에 없는데, 그죠? 어떻게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삭 밑에는 아들 2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큰 민족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 막혀있는 우물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좀 그런 마음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기에 저희들이 18절 말씀, 그 아버지의 막혀있던 우물을 다시 파는 그 말씀을 조금 집중해서 보기 원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주일 예배 때도 홍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은혜의 샘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생수를 마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근데 이 깨끗한 생수가 우리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살릴까요?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큰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 저희가 굉장히 큰 스타디움을 빌려서 그 사람의 공연을 보기 위해 가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봤자 10만 명을 넘겠습니까? 2만 명을 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야, 나는 이제 가는데 그게 너희에게 복되다. 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생수의 강,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이 저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 일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 독일에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 시기쯤에 이제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이 이렇게 펴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성경을 다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주일 예배 가서 들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는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너무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성경책 피면 어디든지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고,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을 볼 수 있고, 어플로도 볼 수 있고, 라디오 틀면 나오고, 유튜브에 들어가도 나오고, 되게 다양하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어쩌면 우리 가운데 막혀 있을지 모르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내가 주님이 우물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물을 못 먹어서 죽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그 갈망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솟아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누렸던 풍성한 사랑의 추억들과 또 지금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맡기지 않도록, 또 옛날에 누렸었다면 그것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이삭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살아내는 것, 우리를 한 몸 된 공동체로 교회로 불러주셨으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내는 것, 이 땅을 살아내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북한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예배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는데, 지금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정도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고, 평양은 어때요? 굉장히 옛날에 평양은 정말 말이 안 되는 도시였거든요. 기생의 도시, 환락의 도시였어요. 먹을 것이 없었는데 평양만은 부했어요. 왜? 술, 기생의 문화,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시기라서. 그래서 역사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평양에 부흥을 주셔서 그곳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라고, 모든 죄악들이 회개하고 새롭게 돼서 그곳에서부터 폭발적으로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한 이제는 잃어버린 것들, 아버지 우리가 원래는 아이들이 있으면 주일학교 놀러 가고 달란트하고 크리스마스 되면은 막 성탄절에 나눠주러 다니고, 옛날에 너무 자연스러웠던 것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북한에서 평양 땅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렸던 것들이 아버지 이제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북한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또 사람들이 살아나서 그 땅이 회복돼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당신의 그 사랑이 아버지 크고 놀랍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존재이고 내가 너희를 복 주기 위해 만드셨다라고, 너희가 나의 사랑스러운 그 복 자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가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주님 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당신의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